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아멘. 사람은요 혼자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함께 살아갑니다. 가족이 그렇고 교회도 마찬가지이며 사회는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같이 어울려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필연적으로 한 가지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방금 함께 읽은 말씀 살펴보면 어떤 사람의 역할이나 위치를 나타내는 두 가지 단어가 나옵니다. 그것은 장로들이라는 말과 1절에 또 젊은 자들이라는 말입니다. 5절에 나오죠. 장로들이란 누군가를 돌보는 사람, 즉 리더격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젊은 자들이란 누군가를 따라가는 사람들, 팔로워들이죠. 우리는 평생 살면서 리더로만 살지 않습니다. 또 평생 따라가는 사람으로만 살지 않습니다. 어떨 때는 누군가의 리더로 살게 되며 또 동시에 누군가의 팔로워, 따라가는 사람으로 살게 되는 거죠. 여기에서 필연적으로 대인관계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질문이 있습니다. 대인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다른 번역본에는 잘 나타나지 않는데 우리가 읽은 개역개정 이 번역본에 중요한 표현이 한 가지 나옵니다. 그것은 3절에 있는 자세라는 말입니다. 자세가 중요합니다. 다르게 표현하자면 태도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마음가짐, 행동 양식, 이게 아주 중요하다는 거죠. 어떤 태도를 가지는가에 따라서 다른 사람을 미소 짓게 만들 수도 있고 눈물 짓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든 분들이 다른 사람을 눈물 짓게 만들지 말고 미소 짓게 만드는 위대한 인생을 살길 저는 선포합니다. 중요한 거죠. 주님은 우리에게 이거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통해서 사람을 대하는 아름다운 태도에 말씀하십니다. 사람을 대하는 아름다운 태도. 말씀의 순서를 따라서 메시지를 선포하겠습니다. 첫째는 리더들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하나님의 양이다. 이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살다 보면 내가 돌봐야 할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가정에서 만날 수도 있고 교회에서 만날 수도 있고 또 사회에서 만날 수도 있는데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하나님의 양이다 라는 생각을 잃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1절부터 3절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시작.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낼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 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 무리의 본이 되라. 장로들이란 말은요 원래 구약 성경에서는 한 지파의 리더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또는 연장자들, 나이가 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불렀습니다. 신약 성경에 오면 교회에서 리더로 세움받은 사람들을 가리키기도 하죠. 어떤 일 합니까? 말씀을 가르칩니다. 목회적인 돌봄을 합니다. 또한 성도들을 보호하고 때때로 잘못된 길로 가면 징계하고 책망해서 올바른 길로 돌아오게 만듭니다. 중요한 역할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누군가의 리더로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가져야 할 중요한 태도가 무엇인가? 아주 중요한 표현이 2절과 3절에 나왔죠. 2절에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 3절에 있는 맡은 자들. 그렇습니다. 내 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양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람들입니다. 비단 교회에서 만나는 사람뿐만 아니라 가정에 있는 식구들, 그 다음에 회사에 있는 식구들, 우리가 일상적인 삶 속에서 만날 때에 내가 돌봐야 될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우연히 만난 거 아닙니다. 맡겨주신 겁니다.
이 사실을 베드로전서를 쓰고 있는 베드로는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갈릴리 바닷가로 도망을 쳤습니다. 물고기 잡으러 갔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다시 찾아가셨죠. 그리고 다시 만나주셨고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21절 17절 요한복음 21장 17절에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예수님의 양을 맡겨주셨습니다. 예수님께 사람을 맡겨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양이고 하나님의 양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돌보아야 한다는 거죠. 치라라는 것은 먹이라는 말씀입니다. 지키라는 말씀이에요. 돌보라는 것입니다. 살피라는 거예요. 먹이고 지키고 돌보고 살피고. 여러분, 이 일 하면 어떻게 됩니까? 수고가 따릅니다. 고생한다는 거예요.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때로는 기다림입니다. 기다리고 또 기다려야 이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절망입니다. 좀 잘 하는가 생각되는데 어느 순간 절망. 때로는 좌절입니다. 이 일을 내가 계속 해야 되나 생각될 때 때로는 당황입니다. 아니, 이 사람이 이런 행동을 하는가. 그러나 또 한 가지는 즐거움입니다. 보람입니다. 이것보다 더 기가 막힌 보람, 즐거움은 없는 거죠. 칭찬받을 만한 일입니다. 잘 먹여야 합니다. 지켜야 합니다. 일으켜 주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태도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하나님의 양을 먹이고 입히고 지키고 돌봐야 할 것인가. 오늘 성경 보면 구체적으로 3가지 태도가 나옵니다. 첫째는 억지로 하지 말고 자원함으로 하라. 억지로 하지 말라. 억지라는 것은 해야 하니까 하는 것, 마지못해 하는 것, 할 수 없이 하는 것. 영어성에 보니까 you must, must는 당연히 해야 된다, 마땅히 해야 된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해야 하니까 하는 거, 이게 억지로 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사랑이 일이 됩니다. 사랑을 일처럼 합니다. 투덜거립니다. 불평이 있습니다. 짜증냅니다. 자신이 해야 할 부분만 딱 합니다. 이상 끝. 마치 자신이 그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되는 사람처럼 늘 불만족스러워합니다. 결국은 감동이 없어요. 하긴 하지만 본인에게도 감동이 없고 다른 사람에도 감동이 없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마음에 감동이 없는데 어째 다른 사람의 감동을 느끼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억지로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자원함으로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자원함이란 자발적으로 하는 것, 내가 원해서 하는 것, 좋아서 하는 것. 이런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일이 사랑이 됩니다. 늘 감사가 있어요. 일을 찾아서 합니다. 나 같은 사람의 이런 사람을 맡겨주다니 라는 마음에서 더 합니다. 자기가 해야 되는 그 부분을 넘어서 더 하게 되는 거죠. 결국 감동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 보면 참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만 사람을 맡을 때 이런 태도로 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가정에서도, 우리가 사회 속 일상적인 생활을 할 때에도 누군가가 내게 맡겨준, 손님으로 오든 클라이언트로 오든 혹은 사람으로 오든 제자로 오든 그렇게 왔을 때에 억지로 하지 말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근데 이게 잘 됩니까? 쉽지 않아요. 중요한 사실이 한 가지 있어요. 이 자원하는 마음이란 강해질 때도 있고 약해질 때도 있다는 거예요. 어제는 내가 자원하는 마음이 생겼는데 오늘 뚝 떨어져서 억지로 하기도 합니다. 바꿔 말하면 어제는 내가 억지로 그 일을 시작했는데 어느 순간 마음만 바뀌면 자원하는 마음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질문: 언제 자원하는 마음이 약해질까? 언제 이 자원하는 마음이 쑥 들어갈까? 시편
51편 읽어보면 영적 비밀이 있는데 다윗의 기도가 나옵니다. 시편 51편 읽어보면 1절을 시작하기 전에 표제어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밧세바라는 여인과 동침하였고 이 사실을 숨기기 위해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최전선에 보내어 죽게 하였고, 바로 이때 하나님께서 나단이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의 잘못을 책망했으며 다윗이 회개할 때 지은 시가 시편 51편입니다. 한 구절 한 구절이 영적으로 깊은 내용을 다루고 있어요. 그 중에 한 구절이 12절인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죄를 지어서 잃어버린 두 가지가 나와요. 하나는 구원의 즐거움, 또 하나는 자원하는 심령.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왕의 자리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다윗은 즐거운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백성을 돌보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백성을 살릴 것인가, 어떻게 하면 백성을 먹일 것인가, 어떻게 하면 백성을 지킬 것인가, 늘 관심이 거기 있었어요. 그런데 덜컥 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건드려서는 안 되는 사람을 건드렸고 해서는 안 될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사라진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구원의 즐거움이요, 또 하나는 자원하는 심령이다. 우리가요, 잘못된 선택을 하면 열심을 내고 싶지만 자원하는 심령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회복할 수 있을까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주 앞에 엎드려 바른 길을 선택할 때 대단해서가 아니라, 엄청나서가 아니라 우리 가운데 올바른 선택을 하고 바른 길을 가게 될 때 이 마음 가운데 기쁘고 즐거운 자원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거죠. 저는 이 마음이 당신에게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윗의 이 기도가 오늘 당신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큰일 작은 일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 가운데 억지로 하지 않고 스스로 이 즐거운 자원하는 마음이 생긴다면 어떤 일을 해도 그는 감동이 있고, 여러분, 그가 행복한 사람입니다. 두 번째,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라는 것은 돈을 위해서, 더러운 이득을 위해서라는 것은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뭔가를 얻고자 하여 하는 것이죠. 이런 사람의 특징이 뭘까요? 결코 손해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늘 머릿속에 계산을 하게 되는 거죠. 손해보는 짓을 하지 않습니다. 자기 만족을 구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자주 다투게 됩니다. 더 많은 것을 차지하기 위하여 다투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요? 기꺼이 하라. 기꺼이라는 것은 우리말인데 기쁜 마음으로 하는 것, 일 자체가 좋아서 하는 것, 다르게 말하면 순수한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일을 하다 보면, 사람을 대하다 보면 무엇을 얻는가? 보람을 얻습니다. 일의 대가는 돈이 아니라 보람이죠. 돈이라는 게요, 굉장히 중요하죠. 다 좋아하죠. 그런데 돈은 내게 따라와야지, 내가 돈을 따라가면 피곤해서 살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따라와야지 따라가서는 안 되는 세 가지가 있어요. 돈, 인기, 위치. 이게요, 얼마나 빠른지 아십니까? 잠언서에 보면 돈이 날아갈 때는요, 독수리가 날아가는 것처럼 날아간다. 독수리 보셨어요? 휙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바람처럼 날아가는 겁니다. 위치? 하루아침에 날아가는 겁니다. 인기? 엄청나게 사람들이 좋아하다가요, 이상한 기사 한 번만 나면 그날로 약속 다 취소되는 겁니다. 그 사람과 밥 한 번 먹는 게 엄청난 그 기쁨이었어도 그 인기 떨어지면요, 밥 먹자도 안 먹습니다. 이런 건요, 따라와야지 내가 쫓아다니면 피곤해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일을 할 때에 그 더러운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만 살아가면 힘들다는 거죠. 어떻게? 기꺼이 즐거운 마음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그 자체가 좋아서 하다 보면 그것도 따라오게 되는 거죠. 여러분,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런 즐거운 마음이 회복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기꺼이 하라는 것은 그런 마음으로 너희가 살 수 있다, 회복될 수 있다. 설령 내가 지금 그런 마음이 없을지라도 주 앞에 오면 그런 마음이 회복될 수 있다. 어떻게 회복될 수 있는가? 이 영적 비밀이 디모데전서 6장 3절부터 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3절부터 5절.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말씀을 읽지 않으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러니까 말씀에 집중하지 아니하면 5절 끝부분에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게 되고 거기서 다툼이 일어난다. 무슨 말씀입니까? 말씀에 집중하지 않으면 좋은 일인데 그것을 이득을 챙기기 위한 방법과 수단과 과정으로만 생각한다. 그러면 어떻게? 다툼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죠. 바꿔 말하면 말씀에 집중하게 되면 그 이득을 넘어서 일 자체의 순수성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사람이 맡겨질 때 그 사람은 나의 이득을 챙기기 위한 수단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 사람 자체가 목적이 되어야 되는 거죠. 교회에서만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어떤 일을 사회에서 할 때 누군가 손님으로, 고객으로, 클라이언트로 내게 왔을 때에 그 사람을 내가 돈을 벌기 위한 수단으로만 생각하면 여기에 감동이 없어요. 근데 그 사람 자체를, 삶을 업그레이드 시켜주고 삶의 변화를 주기 위해서 뭔가를 하면 여러분, 그 사람이 다음에 오고 또 다른 손님을 데려옵니다. 거기에서 돈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것은 보람이 있는 겁니다. 내게 맡겨준 사람들이 다 내가 먹고 살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인생을 아름답게 만들어주고 보내준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생각으로 더러운 이득이 우선으로 오지 않고 기꺼이 그 사람을 설교한 마음으로 하면 그게 아름다운 자세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말씀에 집중하면, 말씀을 따르면 기꺼이 일할 수 있는, 기꺼이 사람을 대할 수 있는 그런 변화가 올까? 여러분, 말씀에 집중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에 집중하면 누구 마음을 보게 되는가? 예수님의 마음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떠나면 도대체 주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모르게 되죠. 그러나 말씀으로 돌아오면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되면서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게 돼요. 무엇이 정말 중요한지를 알게 되는 거죠. 저는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 앞에 엎드리고 말씀을 사모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더 중요한 게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놀라운 역사 있기를 주님을 선포합니다. 세 번째 자세가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고 본이 되라. 주장하는 자세라는 것은요, 내가 다른 사람의 주인이 되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다 주인이 되고 싶어요. 왜 주인이 됩니까? 지배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는 거예요. 이래라 저래라 하고 싶어 하는 거죠. 이런 사람의 특징은 자기 입맛에 따라 행동합니다. 상황에 따라 자주 바뀝니다. 다른 사람에게 막 겁을 주기도 합니다. 내 사람을 만들려고 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의 주인이 되고자 하는 거죠. 기억하십시오. 우리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사람의 주인이 될 수 없는 거죠. 어떻게 하라고요? 본이 되라 라는 거예요. 본이 된다는 것은 모범이 되는 것,
실제적인 예가 되는 것이죠. 이런 사람의 특징이 뭘까요? 자신이 먼저 합니다. 자신이 먼저 하게 되는 거죠. 누가 보거나 말거나 묵묵히 그 일을 합니다.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사는 사람입니다.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늘 그렇게 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100마디의 말보다 이런 행동이 훨씬 더 강력한 영향력이 있는 거죠. 말씀을 가르치기 전에도 자신이 말씀을 먼저 실천하는 거죠. 질문이 있어요. 중요한 질문.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의 본이 되며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다른 사람의 아름다운 본보기가 되며 살 수 있을까? 사람이요, 본을 보이려고 살면 피곤해서 못 삽니다. 잔뜩 긴장을 해서 내가 본을 보여야지 하면 피곤해서 살지 못합니다.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이 따라가고 싶은, 배우고 싶은, 닮고 싶은, 가까이 하고 싶은 그런 본보기 같은 인생을 살 수 있을까? 이 영적인 비밀이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중요한, 나라는 사람이 있고 주님이 있고 또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본받으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본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무슨 비밀이 있는가? 내가 다른 사람의 아름다운 본보기로 살 수 있는 비결은 내가 예수님을 열심히 따르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예수님은 이럴 때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은 이때 어떻게 결정하실까를 다 생각하며 내가 주님을 따르면 다른 사람들은 나를 따르고 싶고 나를 통해서 주를 따르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가만히 보면 나 저 사람 따르고 싶어, 본받고 싶어 하는 매력 있는 사람들 보면 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게 주님을 제대로 만나지 않으면요, 괜찮은 것 같은데 가까이 가면 가까이 냄새 납니다. 그 있잖아요. 사람은 알면 알수록 개가 더 사랑스러워진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이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자기 욕심이 많이, 자기 의로움, 자기 교만이 쌓여 있는데, 이 진짜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들 보면요, 가까이 가면 하나님의 향기가 나는 거죠. 본받고 싶어요. 그러다가 그를 통해 주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순간순간, 내가 순간순간 본받고 따라야 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주님은 어떻게 행동하실까? 예수님은 이런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하셨을까? 주님은 어떻게 사셨는가? 그러면 누군가가 나를 본받고 싶은 그런 아름다운 결과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예, 억지로 하지 않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않고 기꺼이 순수한 마음으로, 그리고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않고 본보기가 되며 살아가면 어떤 결과가 올까? 이어지는 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4절. 그리하면 그렇게 살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아멘. 목자장, 예수님, 목자의 치프, 우두머리, 그분이 세상에 나타나실 때에 어떻게 한다고? 이렇게 살아간 사람에게 영광의 관을 주시리라. 주님을 만났을 때에 품에 안아주시면서 잘했어, 수고했어 라고 말씀하시면서 관을 씌워 주실 것입니다. 제가 설교 노트에 이렇게 써놨습니다. 괄호하고, 이 부분을 쓰고 있는데 눈에 눈물이 납니다. 왜 눈물이 나는 거죠? 이건 이제 제가 써놓은 거고 그냥 스쳐 지나갈 수 없어서 이 부분을 막 쓰고 있는데 눈물이 쭉 흐르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써놓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시간이 좀 걸려도
이렇게 사람을 섬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힘들어도 이렇게 사람을 좀 돌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습니다. 억지로 목숨을 버리지 않고 스스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목숨을 내어놓으셨습니다. 더러운 이득을 위해 제자를 만나지 않고 그냥 그 제자들 살리기 위해서 제자를 만나셨습니다. 기꺼이 만나셨죠. 주장하는 자세를 취해서 제자들 이래라 저래라 하지 않고 본보기가 되셨습니다. 이게 누군가를 인도하는, 돌보는 사람들이 가져야 할 태도입니다. 이제 그게 두 번째, 따라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 딱 하나 기억하십시오. 높이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높이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우리 5절 6절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 6절 함께 시작.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승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젊은 자들이란 젊은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어리거나 혹은 신앙의 연수가 짧은 사람들을 가리키죠. 이들이 꼭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6절 끝부분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높이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시다. 또 한 가지, 때가 되면 높아질 것이다. 근데 이 때를 못 기다려요. 하여튼 뭔가 되려고 합니다. 빨리 되려고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다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때가 되어 사람을 높이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젊은 자들이여 꼭 기억하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높이시는 그때까지 따라가는 사람들 입장에서 해야 될 두 가지 중요한 덕목이 있습니다. 첫째는 순종하라. 말씀 나오죠? 순종하라. 순종이란 순순히 따르는 것입니다. 악을 쓰고 투덜거리고 며 인상을 쓰며 따르는 게 아닙니다. 자신의 생각을 잠시 접어두고 따르는 것을 말합니다. 내 생각을 좀 괄호치기, 괄호는 묶어두고 따르는 것, 이것을 순종이라 말합니다. 왜 순종이 중요할까? 순종은 어떤 유익이 있을까? 두 가지 유익이 있는데, 하나는 순종하는 사람이 많은 것을 얻게 됩니다. 살다 보면 자신이 뭔가 막 이제 다 된 것처럼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이거 위험한 생각입니다. 모든 게 그리 쉽게 되는 게 아니에요. 운동을 배우든 음악을 그 예술계통을 배우든 공부를 하든 어떤 분야를 들어가면요, 입구에서는 쉽게 될 것 같은데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그 세계가 엄청나게 넓다는 것을 알게 되고 정말 고수들이 많다는 걸 알게 됩니다. 시간이 걸려요. 모르는 게 너무 많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리더나 지도자로 세워주신 그 사람에게 때가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당신을 그 자리에 앉힐 때까지 순종하라. 그 순종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오는가? 많은 것을 배우게 됩니다. 노하우를 알게 되고요, 역경을 견디는 법을 알게 되고요, 리스크 관리, 위기 관리하는 법을 알게 됩니다. 이게 어릴 때는 애기 나와서 마음 잘 키울 것 같죠? 애기 나와서 2달만 지나면 이 아이를 낳아 키운 사람들이 위대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2명 나오면 2명 나온 사람이 훨씬 위대한 걸 알게 됩니다. 저는 3명 하나 키워서 모르는데 3명 나와서 키운 사람은 더 위대한 걸 알게 됩니다.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거든요. 뭐든지 학문의 세계도 다 알 것 같아도 그 세계로 들어가면 이게 무궁무진합니다. 대학교 1학년 때는 교수님들이 우습게 보이죠. 대학원 가보십시오. 우습게 보이시나? 논문 쓸 때 보십시오. 우습게 보이나? 하늘과 땅 차이라는 걸 인정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서 높이실 때까지, 높여줄 때까지, 다 그때가 있는데 그때까지
자신에게 리더로 보내준 사람에게 순종하면 여러분 그만큼 많은 것을 배우게 됩니다. 모든 점이 다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때때로 마음에 안 드는 점도 있겠죠. 그래야 젊은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에 들지 않는 몇 개의 점 때문에 그 사람을 밀어내지 않고 그것을 넘어서 순종하고 함께 있다 보면 좋은 것들을 배우게 됩니다. 좋아하며 함께 있으면 훨씬 더 빠르게 배웁니다. 순종의 유익 또 다른 점은요, 순종은 책임을 맡은 사람들을 오히려 정신 차리게 만듭니다. 책임감을 느끼게 하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이럴 때가 있죠. 누군가 와서 나는 당신이 결정하는 모든 것을 믿어요, 알아서 해주세요 하면 갑자기 부담감을 느낍니다. 더 잘해야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나에게 와서 당신을 신뢰하니까 당신이 알아서 해주세요 하면 엄청난 신경이 쓰입니다. 오늘 저녁 식사는 당신이 다 알아서 해주세요 하면 그때부터 책임감을 느낍니다. 어떤 음식을 먹을까? 어느 장소로 갈까? 어떻게 할까? 몇 시에 할까? 마찬가지입니다. 따르는 사람들이요, 리더를 신뢰하면 리더 입장에서 엄청난 좋은 느낌의 부담감을 가지게 됩니다. 함부로 행동할 수가 없습니다. 나의 결정 하나가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고 죽일 수 있기 때문에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함께 있는 사람이 리더에게 순종하면 리더를 정신 차리게 만드는 거죠. 기도하게 만듭니다. 엎드리게 만듭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신경전을 벌일 그 소모전이 되는 시간을 오히려 더 주님 앞에 엎드리게 되고 본질을 찾게 되고 더 집중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리더와 팔로워 사이에서 이 따라가는 사람들이 리더를 존중하고 그 자리를 위치를 인정해 주면은 공동체가 편안해집니다. 그러다가 리더가 정신 못 차리고 다 맡겨줬다고 엉뚱한 짓 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바꿔버립니다. 이렇게 따라가는 사람 입장에서, 젊은 입장에서 순종하면 본인도 유익이 되고 또한 공동체에 유익이 되고 오히려 그것이 리더를 살아나게 만든다. 또 하나의 덕목이 있습니다. 겸손하라. 겸손하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겸손, 그것은 서로 취해야 될 아름다운 태도이죠. 리더들도 누군가를 따라가는 사람이면 겸손하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주님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도 참 리더만 하고 팔로워 아니다, 그런 사람 없습니다. 다 누군가를 따라갑니다. 다 주님 따라갑니다. 겸손하라. 모두 다 겸손하라.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여기 말씀에서 허리를 동인다라는 말은 정확히 번역하면 앞치마를 입는다라는 뜻이에요. 오늘날도 왜 음식을 하거나 서빙할 때는, 이렇게 섬길 때는 앞치마를 두르죠. 이렇게 에이프런과 두르지 않습니까? 그 당시 베드로 전서가 쓰여질 당시에도 이 종들이 주인을 섬길 때는 꼭 앞치마를 둘렀습니다. 앞치마를 입는다라는 말을 허리를 동인다라는 거예요. 허리에 차지 않습니까? 이런 의미죠. 겸손의 앞치마를 입으라. 겸손의 앞치마를 입으라. 모든 옷을 다 입은 다음에 바깥에 꼭 입어야 될 옷이 겸손의 옷이다. 여러분, 실력이 아무리 좋아도, 실력이란 옷을 멋지게 입었어도 겸손의 앞치마를 입지 않으면 사고 납니다. 스펙도 좋고 실력도 있고 뭐 외적인 조건 다 좋은데 겸손의 앞치마를 마지막에 두르지 않으면 반드시 사고 납니다. 감동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겸손의 앞치마를 딱 두르고 맨 마지막에 겸손의 앞치마를 두르고 행동하면 매력이 있습니다. 감동이 있습니다. 마지막 질문, 어떻게 하면 겸손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좀 좋은 옷 입었다고, 멋진 옷 입었다고, 비싼 옷 입었다고 그냥 이렇게
떠드는 것처럼 내 실력과 내 조건과 이거 펄럭이면서 다니지 않고 거기에 겸손의 앞치마를 탁 두르고 동여맨 것처럼 살 수가 있을까? 오늘 읽은 말씀에 영적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성경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만이 능력이 있다. 죽이고 살리고 낮추고 높이고 가난하게 구하기는 모든 능력은 하나님께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까불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까불지 말라. 겸손은 우리의 행동이고 높이시는 건 하나님의 행동입니다. 어떻게 하신다고? 하나님이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내가 교만하지 않아도, 내가 떠들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시다가 때가 되면 너를 높여줄 테니까 그때까지는 겸손이란 옷을 입고 살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때는 내가 정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정하십니다. 그러니까 나의 관심이 어떻게 하면 높아질까에 있지 않고 어떻게 하면 더 겸손할 수 있을까, 여기에 있게 하십시오. 질문이 있어요. 이 사람을 대하는 이 아름다운 태도, 하나님 맡겨주신 하나님의 양이다. 그러니까 억지로 하지 않고 자원함으로,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않고 기꺼이,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않고 본이 되어, 그리고 순종하며 겸손하게 행한 이 태도, 이렇게 산 태도, 그게 어디에 나타났을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예요. 주님께서, 우리의 주님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하나님의 사람들, 또 예수님이 자신의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억지로 하시지 않고 스스로 목숨을 내어놓은 장소. 이 사람들을 내가 구해서 어떻게 써먹을까 이런 생각이 아니라 그냥 인간 자체를 살리기 위해서 더러운 이득을 위해 하지 않고 기꺼이 순수한 마음으로, 그리고 주인처럼 호령하고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않고 스스로 목숨을 버리고 본이 되신 그 장소,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신 장소, 겸손히 그 길을 간, 그래 그곳에 있는 장소가 십자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날마다 십자가 앞에 서야 합니다. 기도하면서 십자가 앞에 엎드리는데 이런 글을 적었습니다. 내가 거기에 죽었어야 했다. 설교문에 이렇게 썼습니다. 당신이 거기에 죽었어야 합니다. 우리는 끝났어도 벌써 끝났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살려주셨습니다. 기회를 주셨습니다. 우리의 출발점은 십자가입니다. 잘난 거 하나도 없습니다. 잘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내세울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저 다 은혜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살리기 위해 억지로 하지 않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계신 곳, 더러운 이득을 취하지 않고 그리고 기꺼이 선택하신 곳,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않고 본이 되신 곳, 그리고 순종과 겸손으로 계신 곳, 그 십자가, 거기는 내가 죽었어야 하는 장소입니다. 당신이 죽었어야 하는 장소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거기에 달리시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어요. 그리고 그 기회만, 살 기회만 주신 것이 아니라 날마다 때마다 매일매일 살아갈 때에 교회에서, 가정에서, 또 사회에서 이 부족한 우리들에게 사람을 맡겨주십니다. 때로는 손님의 형태로 우리에게 올 수 있죠.
때로는 고객의 형태로 올 수 있고, 때로는 자녀의 형태로 올 수도 있고, 제자의 형태로 올 수 있고, 학생의 형태로 올 수도 있고, 때로는 순원의 형태로 올 수 있고, 때로는 후배의 형태로 올 수 있고, 때로는 어떨 때는 마음 아프고 힘든 사람의 형태로, 모습으로 내게 사람을 맡겨줄 때가 있습니다. 그때 그렇게 섬기라 하는 거예요. 때는 우리가 함께 따라갈 사람들을 우리에게 보낼 때, 그때는 순종하고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여주실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선포된 이 말씀처럼 살아가는 은혜가 당신의 있길 주님을 선포합니다.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십자가 아래에서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을 따라 나도 살 수 있도록 주님 내 마음을 붙들어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렇게 살아가는 은혜가 당신의 있기를 주님을 선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할 때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삶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선포된 말씀이, 오늘 들은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그대로 사건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